감사합니다. 다들 이쁘시네요. 아가씨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일여선교회는 조금 연세가 있는 분들이고 또 사여선교회는 아직 아이들이 딸려 있어가지고 실제 교회에서 앞장서 헌신할 수 있는 기관이 2,3여선교회인데 오늘 3여선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또 믿음의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성경 우리 구약에 잘 알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요게벳이라든지 말이에요. 그 어려운 때에 나실의 언약 잡은 한나를 통해서 일어난 응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또 라합이 나와 있습니다. 포로 시대에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그 에스더의 고백을 통하여서 불임절의 축복이 일어나서요. 구약뿐만이겠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를 도왔던 욥바의 다비다를 비롯해서 속옷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그러지 않습니까? 루디아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요해라. 전도자 바울의 모든 걸 다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보호자 베베 또 통역자 브리스가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사 속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삼여성교 회원들이 한 분을 모델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또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한 여인의 믿음과 결단인데 정확히 보면 라합의 믿음과 결단입니다. 우리 삼여성교회가 이런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라합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라합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라합은 이러한 믿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큰 결단인데 어떻게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라합이 알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일어난 사건들을 소문을 통해서 들었지만 라합에게는 그게 언약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들려오는 소문을 통해서 라합이 알고 있었던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나이 80된 모세를 세우시더니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애굽 사람들 편에서 보면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기적이 뭐였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전부 깨뜨리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 삼여성교회 여러분 때문에 여러 가정과 가문, 우리 지역과 민족의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언약 잡은 한 사람만 제대로 있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제가 전에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모교회에 졸업와서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배님인데 여자분이 딸이요. 혼자 있습니다요. 집안 부모님 다 불신자. 형제들도 거의 불신자. 시집 갈 때가 되었는데 선을 몇 번 보라는데 안 가는 겁니다. 왜 선을 안 보냐? 일단 선을 보는 첫 번째 순위가 뭐냐?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배경이 있고 집안이 좋고 가진 게 선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아예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애 같았어요. 아예 선을 안 본다고 하니까 어렵게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홀시어머니의 장남에다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몸밖에 없어. 그 선자리가 들어왔어요. 선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부모도 말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말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선보러 가가지고 당연히 오케이. 예수 잘 믿고 몸 건강하고 그럼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시골에 호르몬이 모시고 사는 시집 갔습니다. 두 부부가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문을 여셨어요. 시골에 있는 이 부부에게 여수 시내 조그마한 가게에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일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도시로 이사를 왔겠지요. 어머님 모시고.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가게를 인수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사업 자금을 대줄 사람도 없고, 빚 보증 서줄 사람도 없는데, 두 부부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승리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하더니, 문이 열렸다니, 문이.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큰 가게 다 차지하고, 그 건물 다 사고. 내가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이 올바르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이 두 부부가 언약 잡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가난도 흑암입니다. 여러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되는 일이 없고 늘 무능하고 그거 얼마나 참 흑암입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이 대물림이 후대까지 내려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래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이 흑암은요 각종 질병으로 가난과 분쟁과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언약 잡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 애굽의 모든 우상이 다 무너져 버렸다. 우리 삼려선교 오늘 깨닫는다고 하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 현장의 흑암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언약으로 하나 된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모두가 발랐어요. 완전 원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가 누군지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은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인데 전쟁 한 번 치르지 않았어요. 응? 그런데 빠져나왔어요. 양의 피 바른 날. 이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을 라합이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면 모든 우상 저주 깨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복음이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면 흑암은 무릎 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애굽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지요. 또 라합이 두 번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잖아요. 누가 건넜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사람들만 건넜어요.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었어요. 홍해에 다 빠져 죽었어요.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의미가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에게 찾아온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예요. 많은 사람 앞에 말할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 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부부간에도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온 두 집안에서 만나고 했으니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저도 결혼 초창기에는 좀 그랬어요. 예. 요즘은 안 그래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다르더라. 먹는 거 다르지, 잠자는 것도 다 다르지. 전부 다르니까. 좋다고 했는데 살아보니까 좋은 게 아니야. 이거 힘들어. 근데 그것도 문제될 게 없어. 시간 지나면. 어디에나 문제가 있죠.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부부간의 위기도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도 찾아오고, 경제적인 위기도 찾아오고.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홍해가 어떤 때입니까? 그러나 정말 언약 백성 가는 길에 찾아오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틀림없어요. 많은 사람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하는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표야.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게 흔들려요. 초대교회만큼 우리가 위기를 겪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유대교, 로마, 큰 마게도냐의 문화, 그게 휩쓸려 있었는데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 아모리 땅에 있었던 시혼과 옥의 두 왕을 이긴 전쟁에서 완전 승리했잖아요. 그 사건을 말했잖아요. 이게 라합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붙잡으면 다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 언약의 방해자들을 완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저도 이렇게 조그만 교육자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하기도 하고 또 조금
업심여긴다 그럴까요? 굉장히 좀 이 사촌들이나 이렇게 뭐 세상에 좀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우습게 보고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정리해 버렸어. 정 못 깨닫는 사람 데려가 버렸어. 이제 50 될까 말까 했는데 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된다. 누가 언약을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 강한 로마가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다. 아무도 언약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오늘 선교사님이 벌써 필리핀 땅에 가서 이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또 인도받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근데 그 단순한 예배당과 단순한 RUTC가 아니고 전에 제게 말씀드렸어요. 필리핀에 있는 모든 유인도 섬마다 제자들을 보낼 거라고. 여기서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근데 이제는 건물이 2층 될 줄 알았는데 4층이 돼버리니까 필리핀을 넘어서 동남아 이제 모델을 바라보고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입니까? 오늘 라합의 고백했잖아요. 오늘 고백을 참 잘했어요. 우리가 다 안다고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오게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는 자체만 해도 대단합니다. 11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이 일어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도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 하나님이래. 윗상 위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주권자라는 거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러한 네 가지 사건을 기생 라합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소문으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체험한 건 아니니까. 소문으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결단을 딱 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라합 기생의 믿음과 행동입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은 오늘을 바꾸고 미래를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오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이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불신앙이 많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모든 배경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 다 버리라고 하니까요. 조카 롯을 끝까지 데려다닌 거 보세요.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아내를 또 누이 동생이라고, 누이 동생이 맞긴 맞거든요. 하여튼 뭐 아브라함이 불신앙하고 속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거 다 언약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일 길을 가면서도 전혀 흔들리. 왜? 아브라함은 분명 언약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이제는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후대 앞에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을 주시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대한 분명한 이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결단한 거지요. 내 아들을 하나님 지시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겠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다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살릴 수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삼여선교회가 이러한 믿음 생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그래요. 건강만 조금 약해져도 마음이 흔들려. 참. 우리 가정에 뭔 일만 하나 생겨도 마음 빼앗겨.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만 거기에 신경 쓰이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 다 놓쳐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이기가 왔을 때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언약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맞다고 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를 전부 바꿀 겁니다. 앞주에 광양빛교회 임식에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참 기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작은형 부부가 장로 권사 임직받고 이번에 이제 큰형 스님이 권사 임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가문에도 영광이고 너무 기쁨이고 그리 됐어요. 그래서 참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복음이 생명이 맞다는 증거로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우리 가정 가문에 있었던 우상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난 과거에 정말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고통이 증거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 앞에 말할 수 있는 응답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고향 사람들은 압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느 정도 축복받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 집은 소문난 집이었거든요. 얼마나 1차, 2차 세계대전을 날마다 했던지 소문났어요. 그래 내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고 못 다녔어요.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가면은 사람들 보는 눈이 다릅니다. 어제다 제가 한 번씩 가면 목사님 오셨다 그러고 참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잘 될 거라고 우리한테 큰 소리 쳐요. 우리한테 손가락질 했어요. 순 상놈들이라고. 부모 조상제사 안 지내지요. 우상 숭배 다 버렸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근본도 없는 순 상놈이라고 그렇게 험한 욕도 했어요. 그 욕했던 사람 욕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다리 잘리고 야단났어요. 아들, 딸, 아이 집장가도 못 갔어요. 나이가 다 50이 넘어가고 60이 다 돼가는 아들이 있는데 가문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하나같이 복음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을 우습게 보고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이 입을 쏙 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사역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랩런트 사역하는 전문 사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3년 선교에서도 분명히 교사들도 있고 거의 다 성가되고 그럴 건데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제자로 일어나는 날 세계 역사는 바뀌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에는 말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자랑하고 싶다. 이게 복음이에요.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보통 말이 아니지요.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홍해도 마르게 하고 시온과 옥의 두 왕을 무너뜨리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요단강을 또 마른 땅처럼 건너고 와서 아직 그 사건 전입니다만은 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홍해를 가르고 왔던 이들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정탐꾼 두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한 거예요. 이 사람들 살려준 거예요. 왜냐? 라합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거든요. 참 오늘 보니까 소문만 들었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간담이 다 녹아버렸고 마음도 녹아버렸고 정신을 잃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정탐꾼을 라합이 숨겼는데 어디다 숨겼어요? 자기 지붕 위에다 숨겨놨어요. 여리고 구인들이 말 찾으러 오니까 숨겨놓고 우리 집에 왔었는데 갔다. 빨리 쫓아가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거짓 정보까지 흘려가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탐꾼 두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합이 어떻게 일하죠? 여리고성 사람들로 보면은 완전 배신자지요. 제가 요 근래 배신자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참 동문의 일을 하다 보니까 참 그런 소리도 들어보더라고. 내한테 직접은 말 못하고 어떤 나이 많은 동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있다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문을 지키고 살리려다 보니까 자기들하고 뭔가 마음이 안 맞고 자기들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런 오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괜찮다. 문제될 거 없다. 그런데 라합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언약을 확실히 붙잡을 뿐만 아니라 결단해 버렸어요.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전도자를 돕는 것이 결국은 시대를 살린 것이 되어집니다.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처럼 바울이 아니고 바울 속에 있는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목이라도 대신 내놓겠다,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세계사를 바꾸는 그런 증거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정탐꾼과 라합이 서로 언약을 맺는 걸 봐요. 라합이 뭐라고 합니까? 내 가족을 살릴 수 있도록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보호했지 않냐면, 그리고 여리고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려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게 맹세하라고 12절에 보니까. 보통 똑똑한 여자가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애굽에서 홍해에서 이 사건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냥 맹세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게 맹세하라는 거예요. 참 잘했죠. 지혜 있는 여인이요. 참 이때 기생은 어떤 기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생에 대한 그 관념은 참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고 또 그분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게 맹세하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정탐꾼들이 맹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증표를 내라 그러니까 벽에다가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왔을 때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그 집 가족은 모두 살리겠다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붉은 줄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확실한 증거니까 여러분 확실한 증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가 참 가정과 가문 복음만 붙잡고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신앙의 1세대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완전 우상 흑암 가문에 있다가 빠져나와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단은 막 발악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죠. 얼마나 주위에 수많은 조롱과 멸시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언약 잡고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행동에는 분명한 믿음의 결과가 찾아옵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불신앙에는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반드시 사단이 틈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절대 불가능해요. 내 나이가 지금 어찌 되는데 말이에요. 나 아무런 배경도 없는데 뭐 할 수 있겠어요? 재산이라고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간단히 답을 줬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잡으세요.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12명이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이 아니었습니까? 10명의 보고는 뭐였습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더라. 저들은 어마어마한 거인인데 우리는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언약대로 보고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하자. 약속하신 거니까. 보세요. 육신의 눈, 세상의 눈, 지식의 눈, 상식과 합리,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10명이 아무리 보고를 제대로 했다 할지라도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맞냐 안 맞냐 그거예요. 여러분 사인을 잘 보십시오. 어쨌든 머지않아 이 교회당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아마
수용될 수 있겠다고 몇 주 전에 와서 말씀했고, 이제 롯데마트도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빙빙 돌아다녀야 되는데, 응? 랩런트들은 버스도 타고 다녀야 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이제 시간표가 됐다고 안 봅니까? 성경사님 표현대로 다 익어버렸으면 따야지. 응?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삼여선교회가 결단하고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역사학자들의 그 기록에 의하면은 얼마나 튼튼한 성인지요. 마차 2대가 성 위에서 마주보고 달릴 수 있을 만큼 성곽이 두꺼웠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조사해보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 아닙니까? 근데 그 성이 무너졌어요. 참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돌으라는 거예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하루 만에 7바퀴를 다 돌으라는 거예요. 다 돌고 나거든 그냥 함성만 지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강한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단 돌고 있을 때 입 열지 말아라. 저 제사장들 언약에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불신앙 입 열으라 그랬다면 아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말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싼입 가지고 얼마나 불신앙했겠어요. 돈다고 무너지겠냐. 이렇게 강한 성이 말이야. 별의별 말이 다 있었겠죠. 그 입 열지 말아자. 정탐군 2사람이 보고를 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상태가 뭐냐. 소문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간담이 녹아버렸어. 정신을 잃어버렸어. 마음이 아예 그냥 마음을 잃어버렸다니까요. 다 된 것 아닙니까? 전투에서는 정보가 주는 힘이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라합이라고 한 이 한 여인이 2 정탐꾼만 살린 게 아니고 여리고성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다 말해준 거예요. 돌기만 돌아도 무너지도록. 결국은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된 걸 봅니다. 결론을 간단하게 맺겠습니다. 거짓말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라합입니다. 여러분 거짓말도요 2 종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을 해도 돼요. 저도 거짓말 합니다. 금방 식사 때가 다 됐는데요. 우리 집사님 저 만나면 밥 먹었냐 그러면 저 밥 먹었다고 합니다. 밥 안 먹었다고 하면 참 복잡해지거든.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식사를 하고 갑시다. 이래 놓으면은 내 스케줄이 있는데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살리고 세우기 위한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은 뭡니까? 나의 작은 유익도 안 되는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이용해 먹고 상대를 해하려고 하는 그건 진짜 거짓말이에요. 근데 라합은 거짓말하고 구원받았어요. 2번째, 한 여인의 믿음 고백과 결단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 성취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결국은 정탐꾼 2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이 라합이. 결혼만 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들어오는 여인이 되었잖아요.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한 여인의 믿음과 결단이. 오늘 삼여선교회가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고 진짜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한 사람 결단하면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분명한 결과가 옵니다. 우리의 믿음 고백한 대로 우리가 결단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니까. 에스더가 그냥 죽으면 죽으려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유다민족이 다 지금 위기를 만나 있는데 나만 왕궁에 홀로 남아서 지금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이 왕비의 자리에 앉게 하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결단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기로. 세 친구는 풀무 가운데 들어가기로 결단했어요.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다.
우리 조국 유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당하고 우리가 포로 잡혀와 있는데 여기에까지 와서 우리가 우상숭배할 수는 없다. 아니, 하나님이 건져줄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은 결단이잖아요. 우리가 불에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자굴 속에 잡혀먹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로 결단했어요.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어 보란 듯이 여러분도 그런 믿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여주는 믿음 말했잖아요. 에스더는 보여주는 믿음이라. 세 친구와 다니엘은 보여주는 믿음이라. 보라는 거요. 창문 열어놓고.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것 거의 대부분요. 가만 놔두면 지나가는 거예요. 가만 놔두고 기다리지 않아서 이 문제 일어나요.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오늘 기생 출신이었지만 라합은 언약이 분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 고백과 함께 결단하게 된 겁니다. 만약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발각됐다면 어떤 일이 나겠죠? 자기 가족들 다 몰살당하겠죠. 그런데도 결단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결단이 놀라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삼요선교회가 이 응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삼요선교회가 라합 같은 믿음 고백과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이 붙잡은 언약 때문에 가정과 가문 후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과 민족 세계가 살아나는 세계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삼요선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모든 현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